기도는 어떤 면에서 보면 사실 본능적인 것입니다. 후천적이라기보다는 선천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사람은 기도에 대한 이러한 그 본능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어려운 위기와 역경 앞에서 모두가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를 알고 기도하는 것과 모르고 기도하는 것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대상을 알고 기도해야 합니다. 톨스토이의 단편의 짧은 의미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님 앞에 두 여인이 다가왔습니다. 한 여인은 큰 죄를 범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의 죄를 이야기합니다. 다른 여인은 큰 죄는 진 것 같지 않고 그저 자질구레한 죄들을 지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그 목사님은 두 여인에게 첫 번째 큰 죄를 지어 눈물을 흘리는 여인에게는 저 먼 곳에 가서 큰 돌을 갖고 오라고 하고, 또 자질구레한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는 여인에게는 작은 돌들을 주오라고 했습니다. 큰 죄를 지은 여인은 낑낑내면서 돌 하나를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자질구레한 죄를 범한 여인은 아무 생각 없이 여러 돌들을 여기저기에서 갖고 왔습니다. 돌을 갖고 온 그 여인들에게 목사님은 다시 이야기합니다. 가까웠던 자리에 갖다 놓으세요. 큰 돌을 갖고 왔던 여인은 그 자리를 알기 때문에 놓을 수 있었지만, 작은 돌들을 갖고 왔던 여인은 그 돌들의 자리를 다 알 수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뭘 얘기해 줍니까? 큰 죄나 작은 죄나 다 같은 것인데, 작은 죄라고 해서 그때그때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를 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갖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보혈 속에 죄사함을 받아 용서함을 받는데,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또 짓는 여러 죄들이 있습니다. 그때그때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중요한 것을 사도들은 이렇게 사도행전 6장 4절에서 강조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세상에 살면서 모든 일들이 대체적으로 다 중요하지요. 그러나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죄사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회개의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여 회개하게 되면, 회개라는 게 뭡니까? 육적인 것들을 내려놓는 작업입니다. 그러함으로 해서 우리는 천국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것으로, 욕심으로, 탐심으로, 죄들로 가득 차 있는 속에서는 하늘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말씀하시면 바로 이와 같습니다. 회개하는 그 마음은 세상에 있는 염려도 근심도 욕심도 다 내려놓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많이 영적인 세계인 천국을 체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이들은 첫째로 감사의 은혜의 길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고 기도를 하게 되면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 회개입니다. 회개하고 나면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모든 것이 다 불평이요 불만 원망이었던 것들이 감사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 연단을 통하여 나를
성숙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시련이 오히려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것으로, 깨닫게 하는 것으로, 반성하게 하는 것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계획을 세우고 나아갈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 주기 때문에 감사가 고백되게 됩니다. 감사로 제사를 지내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감사의 제단,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녀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둘째로는 성령의 충만의 길로 말씀과 기도가 우리를 인도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한국의 기독교의 자화상들이 바뀌었습니다. 악한 사탄은 이 코로나를 이용해서 기독교가 뭘 할 수가 있느냐 하면서 이 방법, 저러한 환경들을 통해서 기독교들을 박해하고 예배드리는 것을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불필요한 것쯤으로, 짐드는 것쯤으로 생각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영상이라는 예배를 통하면서 그만 모이기를 피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되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만이 유일한 희망입니다.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제사장이요, 하나님께서 불려 택하신 족속이라고 말씀하시면 이스라엘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스라엘 향하여 말씀하신 바지만은 오늘날은 이방인인 우리들에게도 그 복음이 들어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과 세상의 중간 사이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오직 말씀과 기도 외에는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문제와 또 소원들과 세상과 가정들과 우리에게 맡겨진 사업장과 직장에서 모든 일들을 감당함에 주의 은혜가 있어야 하는데 그 길은 말씀과 기도의 길입니다. 유일한 이 땅의 희망이 되는 교회가 세상이 어떠하랴, 방백이 어떠하랴, 오직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기쁘신 열매를 오늘도 맺혀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